오늘은 휘장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건 대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 아니겠어요? 가까워지려면 자주 보는 것,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자주 안 보면 우리가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의 거리도 함께 생기고 교회도 하나님과도 거리가 그렇게 생겼던 걸 우리는 깊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 뭘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성도들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우리가 교회도 의도적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체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심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은 없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거대한 박해가 몰아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각기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모이는 거였단 말이죠. 모이는 거. 그들이 흩어졌지만 성도들끼리 그 흩어진 곳에서 함께 모여 더불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렀단 말이죠. 왜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모래알갱이처럼 그냥 따로따로 내가 하나님 개인적으로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함께 모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하 공동 묘지였던 카타콤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데린큐라는 지하 도시까지 만들면서 그들은 지상에서 더 이상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모두가 잡혀가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의 거대한 도시를 땅을 파서 그들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그들은 밤에서야, 어둠이 진 후에야 양 털을 뒤집어 쓰고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그들은 함께 모이는 거였다고요.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거보다도 소중한 신앙의 핵심 되는 게 없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근원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해 주잖아요. 멀찍이 따르면,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부터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져요. 마음이 멀어지면 그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도, 그에 대해서 그냥 쌍욕을 하는 것도 어느새 쉽게 내 삶을 파고들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잖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만큼 신앙의 본질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가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퇴색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휘장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성소의 문에 해당하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이 두 개의 휘장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볼까요? 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 저 뒤쪽에 있는 그룹이 수놓아진 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구분해주는 휘장이란 말이에요. 보이죠? 그리고 이제 크게 왼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안쪽에 있는 휘장을 크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기 쉽게 만들어준 겁니다. 두 개 공통점은 뭐냐?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 두 가지는 다 만들어졌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앞쪽과 뒤쪽에. 근데 앞에 있는 휘장, 성소의 문에 해당하는 휘장과 저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이것의 차이점 역시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소에 있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지 않은 반면에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새겨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차이가 뭐예요? 성소에 있는 휘장에 성소 문에 해당하는 휘장의 받침이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받침은 색깔이 다르죠. 앞에 거는 놋 받침으로 되어 있고 저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있는 놋 받침은 놋이 아니라 은 받침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성소 입구 쪽에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의 기둥은 5개인데 반해서 지성소 앞에 있는 기둥은 4개에 해당해요. 제가 오늘 저 헌금대 위에 헌금함 위에다가 성소에 대한 이 전체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함께 올려놨는데 모형을 누가 조립했는지 잘못 조립했더라고요. 기둥의 숫자가 잘못되어 있어. 저기 있는 거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맞는 겁니다. 저게 맞는 게 아니에요. 저건 잘못 조립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31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여러분, 이 휘장은 지성소 앞에 쳐진 휘장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맨 앞쪽에 먼저 지성소 앞에 쳐진 그 휘장에 대한 설명이고 뒤쪽 부분은 성소 앞에 있는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앞에 쳐진 휘장, 거기에 뭐를 수놓았다고요? 그룹들을 수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룹들, 그룹이라는 천사. 여러분,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라고요. 임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 여러분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인간이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둘칼을 동쪽 편에,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동쪽 편에 세워서 사람들이 더 이상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단 말이죠. 뭘 하는 거예요? 수호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지키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 그룹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역할. 마치 군사들과 병사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그룹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그룹들을 어디에다 수놓았어요? 휘장 앞쪽에다가 수놓았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은 인간인, 죄인된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와 섬기는 제사장일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범접하지 못하게 그 앞에 그룹들을 새겨 놓음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그룹이 너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섬기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어떤 존재도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 안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어기고 누구가 어떤 사람이 함부로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들어가는 즉시 이 그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고요. 그건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유대 원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에 딱 그날만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셨단 말이죠.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날 1년치의 죄를, 그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최소한 4번 정도 들어가요. 한 번은 왜 들어가냐? 첫 번째는 분향단을 들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네 번째는 분향단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속죄일에 4번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죄인은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감히 누구도 방종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섬겼던 합신교단에서 섬겼는데, 그 교단에 가니까 강대상에는 오직 여기에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외에는 올라서지 못해요. 뭐 우리야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작죠. 사실 대부분 교회들 보면 뭐 한 4분의 1 정도 엄청 크잖아요. 강대상에.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장로님 외에는 못 올랐어요. 토요일 날 청소하잖아요. 성전 미화를 해요. 근데 강대상에는 그해 지정된 믿음이 좋은 한 권사님 외에는 올라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분이 1년 동안 소명을 가지고 청소하는데 맨 앞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경건하게 엄숙하게 여기에 올라오셔서 그냥 얼마나 조심조심 청소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대충 하고 나오는 분이 거의 없어요. 가능하면 정장 차림으로, 세미 정장 차림으로 나와서 예배를 하지,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옷을 갖춰 입고 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헌금하는 분이 없죠. 토요일날 그냥 다리미로 할 수 있으면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빳빳한 그 돈을 가지고 토요일날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담아서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새 얼마나 그냥 은행 계좌로 그냥 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사랑에 기대어서 방종하게 행동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도 방종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게 주어진 그 섬김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건 어떤 찬양을 하건 어디에 어떤 역할을 내가 맡았건
그것들은 그 시간에 내가 머물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 것처럼 내가 성실하게 그 전에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요. 예? 가볍게 그냥 나와서 하는 건 봉사이거나 헌신이 아닌 겁니다. 그건. 예? 그건 어디서나 그렇게 다 하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 그 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좋기만 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 신약의 하나님도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어때요? 아이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다 받아준다고 아이가 막 함부로 부모님을 대하고 막 그러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지 않죠. 버릇 없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르다고요. 예? 버릇 없어지면 그때부터 은혜가 아니라 이제 율법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버릇을 고쳐야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정당한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른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우리는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단 말이죠. 철들지 않은 아이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죠? 재영이나 무영이에게 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선이한테는 칼을 맡겨. 왜냐하면 요리를 잘하니까. 나보다 더. 왜요? 할 줄 아니까. 뭘 맡겨도 이제 되는 나이가 되었고 철이 들었으니까 어떤 것도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철이 안 들면 못 맡겨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철이 들어야 된다고요. 철이 들어야 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가 뭘 깨달아요? 나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주여 나를 제발 떠나주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휘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지성소엔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가까이 그분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닫는단 말이죠. 지성소 앞에 드리워진 그룹들의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거룩하신, 죄 많은 나의 삶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죠. 성소에서 떡상을, 성소에서 금촛대를,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섬기면서조차도 그들은 그 속에서 이 지성소 앞에 그룹들이 수놓아진 이 휘장을 보면서 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이 십자가로 보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당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사랑의 한없음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기 전에 더 먼저 그 이전에 떠올려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된 인간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것은 바로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눈이 멀어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책질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라고요. 그 전에 예수님이 그 괄시를 받는 길을 스스로 자청하셨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자청하신 겁니까?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모든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는 저렇게 나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모든 인류가 경악하면서 지켜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청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무섭게 두렵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예수님 당신이 당하신 채찍, 오해, 경멸, 육체적인 비참한 상태,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그 모든 고통,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그분은 기꺼이 감내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저런 아픔을 당하셨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이만큼 이처럼 절박하게 아주 심각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시면서 인간이 하는 그 어떤 고문보다도 처참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말 거라는 사실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경악하며 되새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놀라운 축복을 확인하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 그것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 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확인할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가 얼마나 깊으냐, 그 이해가 얼마나 깊으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뭐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뭐 잠시 병을 걸렸어, 잠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내가 뭐 어려움을 당했어, 이런 거는 그냥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면 끝나는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저 심판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견줄 수 없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있어야 될 존재인데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걸 아는 분들은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그분을 위하여 드려도 아깝지 않단 말이죠. 그 어떤 시간도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섬기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그분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내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갖게 된 놀라운 특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이 휘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휘장의 역할이 뭘까요? 이 두 휘장은 모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져서 성막을 전체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이 휘장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의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어넣어 사람들을 이끄는, 초청하는 의미가 그 휘장의 의미가 담겨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구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휘장인 겁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성소를 구분해 둔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존재,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그걸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죄인이 자신의 공로나 열심이나 그 어떤 이룬 성취를 가지고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죄의 대가는 그게 어떤 것이든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결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가는 즉시 죽는 게 바로 인간의 현실, 실존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날 정오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으로 덮였죠. 그리고 지진이 막 요동치면서 3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각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지성소 앞에 가로놓여진 이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정말 그런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숨지자마자 어떤 일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성소에 있는 이 지성소 앞을 가로놓여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갈라졌다고요.
여러분, 이 휘장의 높이가 얼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높이가 얼마? 5m, 5m. 네? 사실 이게 그냥 이 가느다란 저런 천 같은 게 아니에요. 도끼로 찍어야만 찢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아주 질긴 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아래부터 위로 찢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부터 찢어졌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요.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 갈라 놓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순간 이 휘장을 찢으신 걸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 길은 뭐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예? 휘장이 뭐예요?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찢어지자 이 휘장도 찢기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육체가 찢겨지자 이 휘장이 갈라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신성 모독으로 그들은 여겼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 앞에 그냥 달려간다고요.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주 많이 나오는 사람. 누가 많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까요? 기도를 많이 자주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장 많이 가까이 대하고 읽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래도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일도 겪게 하셔서 야 좀 나와봐 이렇게. 그런데도 잘 안 나와. 그런데도 사람만 맨날 찾아다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나 이렇게 어려워 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해. 그런다고 도움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엔 사람을 찾아 해결되는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봅니까? 사람 앞에 가서 막 얘기해 놨지만 나중엔 아이씨 괜히 얘기했네. 이런 후회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쓸데없이 내가 말을 많이 했구나. 괜한 걸 사람 앞에 털어놨구나. 이젠 그런 일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잖아요.
이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고요. 나와야 될 때. 하나님께 나의 해결,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갓난아이가 어때요? 엄마 품에 딱 안기면 막 울다가도 뚝 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늘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고 고난이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시편 1편 6절에 23편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적 앞에서. 대적 앞에서 그분이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 대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이죠. 은혜 받으면 힘든 것도 다 날아.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우리가 16강 올라갔잖아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취재하러 갔는데 이제 마지막이기 세 번째 경기에 들어서니까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너무 그랬대요. 근데 빨리 고국으로 오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피곤해 막 이렇게 쪄들었는데 두 번째 골이 딱 터지는 순간 그 모든 피곤이 다 날아가고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되어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이 막 나서 어디까지 갈지. 그래가지고 지금 붉은 악마 이름이 좀 그런데 거기 가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 전화해서 좀 휴가 더 받을 수 없냐고 지금. 막 그런 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아니라고요. 힘듦이 힘듦으로 낳는 이유는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죠. 하나님 곁에 없기 때문이죠. 그분의 음성도 그분의 얼굴도 그분의 임재라는 걸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두려워 불안해. 아니 주일날 집에서 디비진다고 여러분 피곤이 풀려요? 조금은 풀릴 수 있지 안 풀리는 건 아니지. 근데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내 뒷배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때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주, 그런 인생을 소망했으면 합니다. 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이면 두렵지 않아요. 뭘 한들, 어디 간들, 어떤 고난인들. 그게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니. 그게 되는 거예요, 아골골짝이라도. 그냥 뭐 부유하게 살고 다 가지면 정말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봤잖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심과 걱정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끊임없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삶의 리듬들, 작은 굴곡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갈 곳은 저 천국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맛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